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전 예수님. 참 예수님. 어제 복음에 이어서 오늘 이제 루카 복음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예고한 이후에 다시 마리아에게 와서 그 고지가 있었던 6달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실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에게 전해주는 성모 마리아의 예수 수태 고지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인류 구원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래서 우리 구원의 역사에서 이토록 중요한 복음이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어떤 복음의 내용과도 비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인격적 응답이 조화를 이루어서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해하고 또 묵상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줍니다.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며 그래서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은 늙은 나이에도 아이를 잉태하였는데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어떻게 보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온전히 대답을 해주는 천사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도 더 궁금하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마음으로 마리아께서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도대체 나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왜 주시는가? 왜 하필이면 나를 선택하셔서 이러한 하느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것인가? 이해를 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냥 단순하게 하느님의 성령이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것보다는 마리아가 천사에게 질문하는 이 질문 속에는 처녀가 아이를 낳아서 잉태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자기 자신의 신변에 대한 안전,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이런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응답을 하니 천사는 그대로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역사에 우리 인간을 배제하지 않는다. 즉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느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신다. 하느님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신다 하더라도 인간을 소외시키고 인간을 구원의 역사 안에 수동적인 그런 피동자로서 남게 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인 그런 능동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신다.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려고 할 때도 너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적극적인 응답이 있어야만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함께 무엇인가를 이루시는 정말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 인간도 하느님의 구원의 한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복음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혹자는 만일 이 마리아께서 저는 두렵습니다, 저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거부를 했다면 이 세상에 예수님이 안 오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하느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조건문으로 한번 달아봐서 사고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상 고통이 유다가 아니었으면 없었지 않았겠는가? 유다의 배반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어떻든 간에 하느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은 인간의 그 기꺼이 하느님의 구원사업에 동참하려는 그런 의지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성모님의 이러한 인격적 응답이 없이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은 아마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설사 구원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와 방법은 아마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역사에서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런 역사는 우리의 망상 수준에 머물러 버릴 수밖에 없죠. 성모님의 이런 인격적 응답은 따라서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거나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또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느님의 어떠한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는 하느님의 이런 부르심에 대해서 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는 하느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전체로 다 이해했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가 없죠. 뭔가 질문을 했는데 탐탁치 않은 답변이 들어옵니다. 그때 더 궁금하고 더 물어볼 것이 많았지만 마리아께서는 어떻든 간에 하느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하느님께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뭔가를 역사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이 몸이 당신이 쓰셔야 될 도구라면 기꺼이 당신께서 쓰십시오 하는 그러한 순명의 응답을 하게 됩니다. 즉 이해가 되어서 응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느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응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신뢰는 사실은 하느님께서 선의 하느님이시고 그리고 자비와 사랑의 하느님이시라는 것, 이런 하느님의 근본적 그 존재와 의미에 대한 믿음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지는 않으실 거다. 하느님이 나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으실 거다. 이러한 인간적 관점에서의 뭔가 좋고 나쁨에 대한 어떤 그러한 하느님의 어떤 나에게 하셨던 이런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선성으로 자비의
하느님이시라는 것, 선성을 가진 사랑의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시련이 닥쳐올 수도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느님의 선의 의지와 하느님의 사랑이 나에게는 더 명확하게 체험될 수 있는 그러한 부르심이며 소명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그 신뢰를 가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가끔 우리는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도 합니다.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한 사람에게는 이제 앞을 보게 하고 두 번째 사람에게는 그 사람 뒤에 가서 온전하게 이제 뒤로 자신의 몸을 떨어뜨려라, 내가 잡아주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 앞에 사람이 정말 뒷사람을 온전히 믿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몸을 그대로 아무 힘도 주지 않고 뒤로 떨어뜨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신뢰한다는 것이 어렵구나. 또는 완전히 신뢰를 하고 뒤로 내 몸을 완전히 맡기면서 떨어뜨려 보면 그 체험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그 어떤 느낌, 그걸 통해서 신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를 온전히 믿는다는 것이 그냥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득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도 역시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니겠지요. 평상시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어떤 선성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그것을 체험하려고 할 때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우리가 잃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께 대한 응답은 온전한 우리 자신의 인격적 응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누가 부르니까 네 하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종이 여기 있으니 말씀하십시오 라고 적극적인 내 마음의 의지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할 수 없이 응답하는 것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응답하는 것도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온전히 믿으며 신뢰하며 내 자신을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하는 응답인 것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그대로 그냥 저에게 이루어지소서 하는 이 성모님의 응답은 결국 이제 이해가 될 수는 없었지만 한참 이후에야 인류가 그 하느님의 구원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신비한 그 예수님의 구원을 이 세상에 오게 이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하느님의 기쁜 소식이 이 세상에 널리 퍼져서 하느님 나라가 선포되기 위한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우리 자신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우리들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분명히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적 결단을 요구하시는 부르심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 쓰시고자 하시면 저는 기쁘게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순명의 응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나는 오늘 하느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또한 이해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느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이 응답은 그냥 단편적으로 그리고 일회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 삶의 역사를 통해서 온전히 이 응답을 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그때까지 모든 삶을 예수님께 봉헌한 삶을 사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에 하느님께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순명의 삶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다. 하느님이 나를 뭐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쓰시고자 하시겠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나에게 있어서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로 만남을 이루기가 어렵겠죠. 분명 우리 각자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또한 소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에 우리 자신을 내놓으셨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의 부르심은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메시지로 오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그 메시지에 대한 어떤 부르심을 들었다면 기꺼이 마리아처럼 그대로 제게 이루어 주소서 하는 응답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그대로 이 세상에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건강 지켜줄게요. 공부하느라 바쁜 우리 아들도, 혈압 높은 우리 아버님도, 다이어트 중인 우리 딸도, 숙취로 고생하는 우리 남편도, 아토피 걱정되는 우리 막둥이도, 바쁜 우리 가족 성 필리포 생태마을 청국장 가루가 엄마의 마음으로 지켜줄게요.